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온니엘이 죽기 전까지 무려 몇 년이요?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 에웃의 죽음과 상관없이 무려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이나 거의 한 3세대 정도, 넉넉하게 잡아도 3세대 정도는 평안하게 살았다. 우리에게 난관이 안 찾아오면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난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요. 가족끼리 똘똘 뭉치게 되고 또 서로 중보하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마치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건하게 더 단단해지듯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평안함이 만상화는 아닌 듯합니다. 우리에게 적당히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조사 측면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미꾸라지를 가지고 각종 해충을 잡아먹게 하고 또 그 미꾸라지를 나중에 다 걷어서 그것을 팔아서 추어탕하는 것을 팔아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런데 논에다가 그 미꾸라지를 풀 때에 거의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한없이 늘어나다 보면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은 굶어 죽게 되는 미꾸라지들도 더 많게 되고 결코 미꾸라지만 이렇게 나와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익을 못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반면에 거기다가 미꾸라지를 괴롭게 하는 메기를 거기다 풀게 되면은 이 메기가 미꾸라지를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기도 개체수가 늘어나지만은 미꾸라지도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메기도 팔고 미꾸라지도 팔고 해서 그 경제적인 이득이 더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개체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듯해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평온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평온해요. 왜냐하면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 근심과 걱정들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으면은 그래도 평안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지라도 그 문제가 어쨌든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0년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또 그 평안함 뒤에 찾아오는 그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징계, 질책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의 패턴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또 우리를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줄 믿고 또 정말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정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또 그러한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이 사사는 에웃이라는 사사입니다. 근데 이 에웃이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일반적인 사사기의 패턴의 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 단어 마음에 참 와닿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요. 근데 우리도 사실 이래요. 우리도 또 안 그래야 되는데 또 안 그래야 되는데 또 계속 반복하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잘못을 저질러요. 실수를 해요. 그런데 너 두 번 다시 너 그러기만 해봐. 막 이렇게 혼을 내요. 근데 잘못해요. 또 잘못해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막 빌어요. 제가 그랬어요. 잘못해서 막 빌어요. 그러면서 뒤에 붙는 미사여구가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하느냐. 다시는 어떻게 해요? 안 그럴게요. 근데 부모님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 주시고 우리를 품으세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먼저 온니엘에 있을 때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안 하면 좋으련만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다시 그 서클, 그 순환은 그 서클에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뭘 내리세요? 징계를 내리세요. 그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2절 중간에서 마지막 부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모압 왕이 강성해진 이유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자, 근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혼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13절 보니까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어떻게 했어요?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누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죠? 처음에는 대표 모압 왕, 그죠? 두 번째는 모압 왕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암몬.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아말렉. 요 세 부류, 이 세 부류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꺾어도 그리고 짓밟아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올 자들은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 정말 자존심에 치명타도 이런 치명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말렉. 어디서 많이 봤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싸우잖아요. 아말렉과 전투를 하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고 기도해서 그 전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장군을 열심히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저기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귀에 들리게 하라.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기억하지 못하게, 아말렉이라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렸던, 정말 이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들을 패퇴하게 만들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만 만나면은 오금이 저리는 거야. 오, 또 쟤네들하고 붙었다가 이거 큰일 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 아말렉을 보면은 야, 쟤네 게임도 안 됐는데 쟤네들이 지금 상황이 역전됐네? 쟤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도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모압과 암몬, 아말렉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서 그냥 넘어가면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은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떤 의미인지, 아말렉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긁고 상처를 내도 이렇게 상처낼 수가 있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들이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이 예루살렘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보다 이 종려나무가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좀 더 많냐? 그 이름을 종려나무 성이라고 별명까지 지어진 곳이 있는데 그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여기가 지금 제가 제 이제 왼손이 예루살렘이라고 치면은 이쪽이 이제 요단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단강.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쪽이죠. 요단강이 이제 이쪽에 있겠죠. 여러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는 좌우가 반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면은 2시하고 3시 그 중간 지점으로 직선거리로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요단강 강변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북쪽으로 살짝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6km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의 근간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여리고를 그 교통의 요충지인과 동시에 무역의 또 거래가 활발했었던 곳이고, 또 이 여리고를 점령하면은 예루살렘까지 단번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가 쳐들어왔으니까 너희들 순순히 항복해. 그리고 좀 조공을 좀 바쳐.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된 거죠.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게끔 합의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온니엘 사사는 8년 동안 섬긴 것도 굉장히 긴데 여기 보면은 18년 동안 섬겼다라는 거는 정말 이게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일제 35년, 36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절반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해, 두 해는 견딜 수 있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견디기가 점점 힘든 거예요. 다시 자신들이 힘을 모아서 이것을 이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시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는 상황. 그래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질질 끌려오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정확한 패턴처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에도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해서 에훗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훗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은 그는 베냐민 출신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이 베냐민 출신은 그렇게 융성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힘이 매우 미약하죠.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왼손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단순한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팔이 다 있어서 왼손을 잘 쓰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왼손잡이라는 뜻이 오른팔에 장애가 있어서 왜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왼팔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인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많이 타시죠? 안 타세요? 나는 온리 드라이버예요. 지하철을 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통카드를 딱 손에 듭니다. 교통카드를 오른손으로 드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왼손잡이를 왼손으로 든다가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왜냐면은 왼손으로 그냥 딱 내려놓으면은 찍으면은 좋으련만 항상 교통카드를 찍는 쪽은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오른손잡이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왼손잡이가 각광을 받는 거는 현대에 들어서 스포츠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왼손잡이 왼발 이게 좀 각광을 받지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왼손으로 글씨를 쓴다거나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거나 그러면은 대번 호통치죠. 야! 나! 뭐 이러면서 대번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하게끔. 그래서 모든 편의들이 다 오른손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누구예요? 이 에웃이란 말이에요. 왼손잡이 에웃.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에웃이 전략가인과 동시에 정말 무술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전략을 짰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모압 왕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자,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준비를 합니다. 칼의 길이가 16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예요. 대략 45cm 정도로 보통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45cm 칼을 지금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21절에 나와 있죠.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 허벅지 위다. 그러면은 자, 오른쪽 이게 이제 제가 발은 못 보여드리니까 다리는 못 보여드리니까 이게 다리면은 이 안쪽이 허벅지 안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허벅지 바깥쪽이라고 표현하고 허벅지 위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에웃은 칼을 여기다 찼을까요? 아니면 위에다 찼을까요? 아니면 겉에다 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찼을 것 같아요? 위니까 위쪽이요? 위에? 겉에? 안쪽에? 이 안쪽이 유력한가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것은 저는 위쪽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도 위쪽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서 아마 좀 그 허벅지 위 사람의 이 정면보다 좀 오른쪽에 좀 두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왕을 아래로 갈 때에 검은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건 뭐 기본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 겉에 쪽에는 검색이 조금은 소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에웃이 지략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왼손을 뻗쳐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대한 갔으니까 아마도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이쪽에 찼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뻗쳐서 빼내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가 45cm 그리고 손잡이까지 하면은 대략 한 50cm 가깝게 돼요. 그러면 에웃은 정말 제가 생각해 봤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보다 훨씬 컸어요. 이거 웃어야 될 타이밍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웃음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허벅다리, 무릎에서 허벅다리까지 아무리 재봐도 한 50cm 길이면은 칼을 차고서 이렇게 걷는다? 그럼 막 칼이 막 삐져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85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좀 2m가 안 되니까는 뭐 그거는 뭐 저하고 좀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체격이 있는 사람이 에웃이었을 가능성이 일단 높고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 16절과 21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같이 쳐서 요걸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어요. 어쨌든 안 보이게끔 옷 속에 차서 은폐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공물을 바치러 온 거예요. 18년 동안 그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또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물을 가지고 모압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은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덜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민감하지 못한 자임을 이 글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둔하지만은 영적으로도 둔한 자.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소위 말하는 능력이 있는 자일지라도 그것은 세상에서는 크고 능력 있고 등치 있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비둔한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물을 바친 후에 지금 같이 공물을 가지고 온 자들을 18절에 보니까 다 돌려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이와 같은 이 모습은 우리가 뭐 이런 유추해 볼 수 있죠.
에웃이 계획대로 잘 진행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아마 생각을 한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합니다.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게 되는 시점, 이 부하들이 알게 되는 시점이 그 즉시 그것을 알게 된다 치면은 그 자리에서 자신도 죽고 같이 공무를 바치러 온 사람들도 다 단번에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돌려보낸 후에 내가 모든 것들 다 담당할지라도 함께 온 사람들은 살려야겠다라는 그 의지.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은 죽더라도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자들은 살리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희는 살리겠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죽으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자, 그렇게 공물을 이렇게 바치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그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같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은밀한 일이 있다. 이게 전략을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은밀한 일이 있어서 왕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웃이 그 얘기로 들어가서 있는데 왕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서늘한 다락에 있어요. 왜 이랬을까? 힌트가 있죠? 비둔했다. 또 비둔하면은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은 많은 결과물을 낳게 돼요. 표현이 아주 적절했죠? 더럽지 않게.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많은 결과물을 낳게 되는데 몸이 무거우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거의 해결하다시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나서 이 에웃을 만나고 에웃이 모압 왕을 만나고 에글론을 만나고 이 에웃이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릅니다. 결정이 됐어요. 자, 찔렀어요. 자, 그랬더니 22절 어느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했는지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이 가슴의 이 두께가 저도 이렇게 가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두꺼운 편인데 아무리 칼을 이렇게 여기 가슴을 이렇게 배를 이렇게 찔러서 하게 되더라도 등까지 나오는데 50cm 아마 채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배가 아무리 많이 이렇게 나왔어도 30cm도 채 안 될 거예요. 30cm 되려나? 네. 우리 서집사님은 25cm? 배가 하나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 비둔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는 다 찔러도 등까지도 안 나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칼자루까지 거의 50cm가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러니까 50cm가 그러니까 50cm는 안 된 거죠. 아무리 비둔해도 50cm는 안 되고, 칼끝이 나가고, 그리고 칼자루는 몸에 박힐 정도까지 들어가고. 네, 굉장히 끔찍하죠. 여러분 상상하면 이게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상상 안 하고 성경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뚱뚱하면은, 얼마나 비둔하면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쓸 틈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은, 이 표현은. 자, 그리고 나서 에웃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잠갔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안에서 잠근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칼을 뺄 때에 있는 힘껏 팔을 뻗쳐서, 오른손은 지금 장애니까 못 써요. 자, 왼손을 있는 힘껏 뻗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현장감 있죠? 네. 이 등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나온 거예요. 칼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이 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안에서 물을 걸어 잠그고 탁 나온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23절까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왔어요. 번 거예요. 근데 다락문이 잠겼어요. 자, 다락문이 잠겼는데 그들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여러분 성경에는 각주가 되어 있으면 그 각주를 해석해 보면 되는데 이거는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용변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신하들이? 그냥 단순히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에? 아니에요. 냄새가 나서. 진짜 응가 냄새가 나서.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흘러져 나와요. 그래서 염을 할 때 다 씻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때에 이 경동맥을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숨 이렇게 확인도 하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항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것만 확인해주세요. 관략근의 힘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칼이 딱 들어간 동시에 죽고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배설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둔하면은 많이 먹는다. 많이 먹으면은 많이 증거물을 남긴다. 근데 그 많은 증거물이 죽게 되니까 다 나오니까는 딱 문을 열고 이제 왕 앞에 딱 가려고 하니까는 문도 잠겼는데 마침 어떠한 냄새까지 지독한 냄새까지 코끝을 찡 하고 하니까 우리 왕께서 아주 큰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바로 왕에게 뭐 할 말이나 뭐 아뢰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에봇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한참 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니까 드디어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 군주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글 성경에도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와, 정말 여기까지 정말 멋있는 한 편의 드라마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죠. 네, 머릿속에 딱 그려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벌어주게끔 만든 거예요. 그것을 에봇은 전략적으로 다 준비를 했던 거고 하나님의 에봇에게 지혜를 줬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에봇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과 함께 공무를 가지고 온 자를 먼저 보내고 이 전략들을 다 세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봇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면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세요. 아멘?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멀리도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이제 작전 준비 다 되어 있는 그곳까지 이르러서 이제 나팔을 분다.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예요. 네. 뭐 희년에도 불지만은 나팔을 불러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힘을 다해서 전진하자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갔다. 지도자는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표현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준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헌신해라.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나아가라. 이것도 맞지만은 각각의 자기 사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 사명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28절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은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모압을 넘겨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모압과 암몬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를 쳤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 성읍 어디요? 여리고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거기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이 모압 에글론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는 퇴각을 해야 되잖아요. 퇴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배편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으면은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남겨두면 그것이 또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다 모두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원수들을. 아주 치밀한 계획 아래 그 계획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척척척척 들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그 계획도 오차 없이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다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9절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지금도 10,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10,000명이 뭐예요? 모두 장사요 용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죽었다고 모든 용사, 장사가 다 이렇게 한결같이 다 몰살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기면서 군사적으로 준비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18년 동안 조금이라도 준비하면은 그 즉시 모압 왕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그 준비하는 그 모임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은 엄두도 못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두도 못 내는 군사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미미하고 연약한 자들이 10,000명이 넘는, 10,000명에 이르는 모두 장사요, 용사인 그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다 죽여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10,000명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용사고 그들이 정말 능력이 출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구원자 지혜로서 전략을 짜고 준비해서 나아가면은 그 10,000명을 다 격퇴하고 이곳을 넘어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펼쳐져 이곳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처럼 죄악을 저지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자, 마지막 30절입니다. 시간 잘 가요. 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하나님의 깊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단 하루도 평안함을 주셨다? 그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 다 뒤로 하고 제발 편히 주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세요. 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주일이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더하여 우리를 80년이나 넘게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또 이 교회를 그렇게 평안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모님, 저희 박지혜 사모님 너무 평안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중동이 있는데도 잘 지켜주시를 믿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친 같이 우리를 딱 날개 아래 보호하셔서 그 폭풍우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폭풍우를 만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고 한 주 동안 평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